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편안함에 이르렀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나의 아저씨를 꼽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꽤 됐죠.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저도 아직 보지 않았어요. 네이버 검색을 해서 그 스토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박동훈이라는 40대 직장인이 남주입니다. 남자 주인공입니다. 그 악역으로는 대표이사가 나오는데 그는 박동훈이 회장의 신임을 받는 것을 되게 이제 그 눈에 거슬려 합니다. 그는 승진하는데 잠재적 경쟁자인 박동훈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해 수작을 부리고 그 박동훈의 아내를 꼬셔서 바람을 핍니다. 동훈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너무 그 시댁 쪽의 그 가족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불만이었는데 이제 이 그 대표이사가 접근하니까 그게 이제 꼬셔 넘어가 가지고 그 박동훈의 아내는 그 자기 회사의 그 상사와 이렇게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동훈에게는 또 한때 잘 나가던 형과 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쫄딱 망해서 박동훈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졸지에 가족의 문제, 아내의 문제, 피 튀기는 회사에서의 어떤 그 경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들은 유학가 있는데 그 또 아들의 문제까지, 뭐 그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하여튼 이 삶의 무게를 혼자 버티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박동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박동훈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21살의 학력도 경력도 없는 파견직 그 여사원을 뽑았는데 이 여사원이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이지안이고요. 이 박동훈은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했고 그 역을 했고, 그리고 이 이지안은 아이유 아시죠? 가수 아이유가 이지안 역을 합니다. 이지안은 말을 못하는 할머니와 사는데 자기 부모가 진 빚 때문에 허구한 날 할머니가 사채업자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다 못해서 그 사채업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낙인 찍힌 상태로 이제 낮에는 파견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아가는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죽은 사채업자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이 이지안의 빚을 갚으라면서 폭행을 일삼습니다. 이지안은 정말 냉혹하고 거친 세계 안에서 냉랭하고 삐딱한 군상으로 살아갑니다.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편 대표이사는 사채를 갚아준다는 조건을 걸고 이 이지안에게 그 하나의 그 자기를 도와달라는 어떤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박동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청을 해서 자기한테 보고를 하면 그 사채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지아는 자기를 뽑아준 박동훈 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이제 도청을 하게 되는데, 도청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이 부장이 참 많은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응원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문제 때문에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있지만 박동훈은 이 이지안을 늘 그 편에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청을 하면 할수록 이 박동훈에게 이지안이 동질감을 느낍니다. 자기처럼 참 이 사람도 힘겹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동질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지안은 마음이 바뀌고 대표이사에게 등을 돌리고 박동훈이 상무이사가 되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상대를 이해해가는 과정,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일종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이 성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마음속 대사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게 되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이 엔딩 씬이에요. 그 엔딩 이제 씬에 이제 돌아서면서 박동훈이 마음으로, 뭐 얼굴을 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마음으로 이지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편안함에 이르렀나라는 그런 말을 던지고 이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청년의 입장 혹은 장년의 입장 모두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지금 얼마나 이 청년들이 지고 있는 삶의 짐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미 어른이 된 우리, 장년이 된 우리는 정말 젊은 세대 앞에서 좋은 어른인가? 뭐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노래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손디아가 부른 그 어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OST인데요. 이제 삽입곡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참 고단하게 살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청춘.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하지 않고 너는 살인자야. 낙인 찍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는 살인자야.
너는 대바라졌어. 너는 버릇없어. 그리고 그 마음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부르는 그 가사의 주인공이죠.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갤 것 같지 않던 짙은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내가 내게 말하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 모든 것을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꿈은 멀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이제 눈을 감아 보면 이런 이제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 미래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되고, 나는 언젠가는 내가 되고, 그리고 별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죠.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네. 다시 또 눈을 떠보면 현실이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나의 작은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세상은 언제쯤 한번 웃어 볼 수 있을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단함과 아픔, 불안과 불확실함, 외로움과 삶의 무게, 책임과 도덕적 행동, 위로와 치유,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자충우도라는 그 청춘의 그 정신 상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이 노래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 타인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나를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거죠. 그런 걸 다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른이라는 노래,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꼭 유튜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이지안을 보았어요. 이지안.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입니다. 매춘부로 낙인 찍힌 여자이기도 하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온 만만하기 짝이 없는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지었는데 참 착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죄는 지었는데 착해요. 그런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사람은 물러 터졌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녀가 무엇 때문에 몸을 파는 일에 뛰어들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이 표독한 얼굴과 냉엄한 소리로 정죄만 해댑니다. 혹 부모가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는 아니었을까요? 아님 부모가 경제력이 없어서 딸을 매춘의 세계로 내모은 것은 아닐까요?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겠죠. 혹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겨서 이혼당한 쫓겨난 여자는 아닐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다면 그 여자의 갈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장촌으로 가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여자 노예로 팔려가든지 종이 되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건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집장촌에 가도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요. 여러분 어디 부잣집에 여정으로 가면 일만 시키겠어요? 아니거든요. 그 남자 주인이 몰래 불러요. 그런 세상이 그 당시의 세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녀의 사형과 처지를 생각지도 않고선 무조건 음란하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낙인 찍고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녀의 현실적 고통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매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응오는 그냥 판단하기 바쁩니다. 저 애는 전과자야, 저 애는 살인자야, 저 애는 매춘부야 라는 과거지사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고 대하면서 또 웃긴 거는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처럼. 사채가 있다는 걸 이용하고 살인자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대표이사처럼. 어려서 겪었던 과거지사와 판에 박힌 부정적 시선에 깔려 이 여인은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아니,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사회나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매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친 과거지사와 부정적 시선에 깔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무슨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똥 묻은 개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겨 묻은 개들이 똥 묻은 개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니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이 여인을 이 위기에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거죠.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매춘부의 삶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순간 이 여인은 여기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죽어버리니까 그 이후의 삶도 없죠. 혹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는 복음을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산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지에 몰려있는 이 여인을 막 건져내시고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얼핏 보면 꼰대처럼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녀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개팍하고 버티기 힘들어도 몸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매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몸이나 영혼을 파는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되고 싶은 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이제 매춘부 되지 마라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너의 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또 다른 조언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에게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다녔다면 이제 빛의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뭐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얘기죠. 죄를 짓지 말라는 좀 소극적인 얘기라면 이제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짓지 않고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빛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도 너의 생계를 이어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너 자신으로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머무는 게 이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매춘 외에는 이 여인이 살 길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착하기도 하면서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들도 있는데요. 착하기는 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저는 세 번째입니다. 저는 착하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세 번째예요? 그냥 두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착한데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아, 착하면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유,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가 더 사기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쉬울까요?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입니까? 착하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덤탱이를 더 쉽게 쓰게 될까요?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다른 사람의 삶에 짐까지 지고 살아가기 쉬울까요? 자기 짐도 버거운데 남의 짐까지 지고 가는 그런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절대 죽을 때까지 편안함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착하면서 만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하면서 만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기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기 당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 당해놔 놓고 내 십자가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사기 당한 거지 그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정말 거룩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지어주는 게 십자가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상의당하고 이게 내 십자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십자가로 말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땅에 떨어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는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우고 거룩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사기당한 겁니까? 누구한테 이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죄 짓게 만드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스스로도 죄 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내용도 대단하지만 지금 저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는 저스티스를 말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define, 자기 이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정리, 자기 정립,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정의를 7번이나 내리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의 말을 7번이나 하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정의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선언해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정의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자기 정의가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릴 수가 없죠. 이용당할 수가 없죠. 사기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팔랑귀가 돼서 자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생명은 영어로 이제 보면 그 NIV나 뭐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요. 라이프라고 돼 있어요. 이 라이프라는 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우리는 이 라이프를 자꾸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생명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이프는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그냥 라이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삶도 얻게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이 땅의 삶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삶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삶의 문제를 놓고 훨씬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아마 뭐 100대 1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코가 석재라서 그래요. 지금 내 코가 석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숨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라이프라고 했을 때 그 목숨으로서의 그 생명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목숨보다는 살아내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자기 정의가 안 되어져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게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포주가 오늘 저남단체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남자, 내일은 저남자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게 직업이라 하지만 그 포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자기 의도도 아니고 자기 욕구도 아니에요. 혹 부모가 가라 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겠다. 나는 누구다. 라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힘센 사람 말 듣고 돈 주는 사람 말 듣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과 자기 삶의 태도와 자기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예스맨이 되죠. 노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정의가 분명해져서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 하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 그건 어른이 아니죠. 자기 정의가 분명해서 예스 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 하는 그런 어른이 진짜 어른인 거죠. 예수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자 이것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좀 띄워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증명할 거냐? 지금 네가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 누가 너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줬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라. 누가 네한테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14절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변정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하여도 참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너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현자들과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수련하고 도를 닦고 난 후에도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꿰뚫어 보는 존재의 말이 어떻게 참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자신의 주장이 참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참된 말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정의가 확실해요. 자기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압니다. 자기 정의가 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선명해요. 해야 할 일과 이루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목에 칼을 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 얘기로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오락가락합니까? 왜 굴곡이 그렇게 심하세요? 침체했다가 또 좀 좋아졌다가 또 침체했다가 왜 그러십니까? 자기 정의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하고 살 건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지, 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거죠? 그러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세요.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이리저리 등 떠밀리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만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것은 잘 압니다. 가늠한 사람, 살인자, 도둑놈, 미친놈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요. 우리 이 두 번째 거를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정의가 안 돼서 저렇게 등 떠밀리고 있구나.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저렇게 희생양이 되고 있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것은 잘 아는데 이 뒤에 것을 잘 몰라요. 뒤에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녀의 거친 삶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현실적인 고달픔을 들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녀의 죄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거라는 걸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입니다. 아멘. 교회는 법원도 아니고 죄를 찾아내서 고소하는 검사도 아니고 검찰청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정말 죄를 한 바가지 안고 들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픈 곳을 덜 쑤셔서 상처 주고 생채기 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욕탕처럼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뭉쳐있는 것을 푸는 곳, 가슴에 엉어리진 거, 가슴에 뭉쳐있는 것들, 그런 것을 푸는 곳이 교회라. 교회 왔는데 냉랭한 거예요. 가슴 엉어리가 더 엉어리져서 집에 돌아간다면 되겠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같은 교회, 삶의 무게와 살면서 쌓인 죄의 때를 씻어내는 곳이 돼야죠. 내가 씻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 때밀어줄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밀어야 돼요. 모든 거추장한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삶의 무게와 살면서 쌓인 죄의 때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남자분들이 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다 들어주고 여러분, 남편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자가 바깥으로 안 돌아요. 남편이 그렇지 않은데도 바깥으로 안 도는 여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그 손바닥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집에 집구석에 붙어 있겠어요.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편안함에 이르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 들어왔다고 막 이것저것 일 다 시키고 뭐 그냥 뭐 있는 푸념 없는 푸념 다 쏟아내고 그러면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고 싶죠. 내 얘기 들어주는 여자한테 가고 싶죠.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아멘. 싸매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깃털처럼 교회 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엄마 품속처럼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편안함에 이러셨습니까? 아멘. 몇몇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제 잘못이죠. 제가 편안함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라도 좀 편안함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래 목사가 죄책감이 안 생기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따위 교회밖에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편안함에 이르는 것은 단순히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편안함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의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어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분명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분명해서 거친 세상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고 버텨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편안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편안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